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되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힘들다. 어떻든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귀한데 그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또한 굉장히 귀한 것이겠지요. 알지만 힘들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한다면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쁨이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많은 인내가 필요하지요. 힘들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데 이 인내에 실패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지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 44장에서 걸쳐 있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한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한 가지 사건을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였고 이 일이 요셉에게 많은 어려움과 인내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인내하면서 이 길고 긴 형들을 시험하는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는 이야기인데요. 함께 식사하고 있지만 요셉의 마음은 매우 흥분되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격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이 베냐민, 꿈에도 그리던 이 동생 베냐민을 보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여러 마음들이 복잡하기도 하고 굉장히 즐겁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요셉은 먼저 이제 자신에게 절하는 형제들에게 급하게 물었습니다. 27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요셉에게 가장 궁금한 것일 겁니다. 지난 22년 동안 아버지를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아버지도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지요. 22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요셉은 지금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리 뵙고 싶고 또 그 아버지에게 그동안 효도하지 못했던 그 효도를 마음껏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지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혹여나 또 돌아가시죠. 그 사이에 돌아가시지는 않았을까? 그 사이에 돌아가셨다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노심, 추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요셉의 형제들이 대답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여기 머리 숙여 절하더라라고 말하는데요. 애굽에서는 또 이 당시 이 지역에서의 문화에서는 아주 높은 사람을 향해서는 공경의 의미로 절을 2번 하였습니다. 26절에서 그들이 한 번 절했지요. 그들은 아마 처음부터 2번 절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애굽의 높은 사람이니까 그들이 감히 얼굴로 쳐다보지 못하면 정도로 높은 사람이니까 지금 절을 2번 하려고 했는 거지요. 그런데 처음 절했을 때 요셉이 기다리지 못하고 끼어들어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안녕 여부를, 생존 여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지금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지내시는지가 가장 궁금하고 급하게 궁금했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29절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 반복하면 난 것은 곧 강조지요. 그 베냐민을 보고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제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나서 이제 자신의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베냐민을 향하여 눈을 떼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동생인지, 얼마나 불쌍한 동생인지. 그러나 아직은 자신이 요셉인 것을 말하지 못하고 베냐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아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베냐민에게 직접 말을 하기 위해서 눈을 보면서 말을 했겠지요. 눈을 보고 직접 첫 말을 건네었을 때에 요셉은 마음이 복받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 이 구절을 읽으면서 혼자 그 책 의자에 앉아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전부터 창세기 읽을 때 이 43장의 이 부분이 참 요셉의 마음에 동감이 되고 그 눈물을 흘리곤 했었는데 이번엔 조금 더 많이 동감이 되면서 혼자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알면서도 눈물을 흘리는데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연기를 해야 하니까 눈물을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려고 누지무지 속으로 양을 샜을까요? 속으로 어떤 것을 막 노력했을까요? 눈물 흘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베냐민의 눈을 보고 첫 마디를 건네는 순간 자신의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급히 옆방으로 가서 혼자 울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입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눈물 흘리고 나와서 얼굴을 씻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애굽의 높은 사람들은 눈 화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 눈 화장이 화장한 사람들은 그 화장한 것이 이렇게 흘러내리겠지요. 그래서 급히 얼굴 씻고 다시 화장을 고치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 화장으로 눈물 흘리면서 얼굴이 막 범벅이 됐겠지요. 그래서 급히 씻고 나오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은 이 아버지를 만나도 수없이 만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상상하고 또 상상하면서 이제 형제들까지 만나게 되었으니 아버지 야곱을 이제 곧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가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애굽 지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고 지금 두 번째 만남이지요.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기다렸겠지요.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 싫어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했지요. 그 하루하루가 요셉에게는 진짜 천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하루라도 더 빨리 볼 수 있으면 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만나기도 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오시면 어떻게 할까?
어느 좋은 곳에 또 모시고 갈까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베냐민과는 눈앞에 보고 있지요. 지금 그 베냐민에게 요셉인 것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베냐민을 안고 또 안았겠습니까? 홀로 눈물을 흘리고 왔지만 실제로는 속으로는 베냐민을 안고 참 뺨을 부비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고 싶은 마음이 진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금 요셉이 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였고,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지금 꾸미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조절하고 하고 싶은 것도 꾹꾹 참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노심초사하면서 아버지 혹시 내가 지금 계획한 일이 다 되어서 아버지를 보기 전에 아버지께서 또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의 모든 감정과 자기 자신의 모든 소원 것들을 다 꾹꾹 누르면서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있지요.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마음, 동생 베냐민의 마음은 때문에 더욱더 힘든 일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식사하였습니다. 34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줬다라고 말을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베냐민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과거를 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아버지 야곱이 자신에게 형제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더 많이 사랑했었지요.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지요. 이제 요셉은 베냐민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어서 형제들이 그 베냐민을 시기하는지 아닌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많은 술을 주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히브리어를 지금 애굽의 총리가 히브리어를 할 줄 전혀 못한다고 생각하였죠. 계속 통역을 해서 서로 대화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술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요셉은 그들의 대화에 무관심한 척 식사를 했겠지만 사실 그의 모든 귀는, 모든 신경은 저쪽 옆에 떨어져 앉아있는 이 형들의 대화에 모든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베냐민이 특별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또 시기하고 조롱하며 저 요셉의 동생이 또 저렇게 또 특별 대접을 받는다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술 먹으면 그냥 또 속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든 주의를 기울여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연기는 훌륭하여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참기 어려운 이 모든 감정을 참아내면서 그가 이렇게 힘든 연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지금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것처럼 자기 감정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만약 자기 자신을 위한다면
그는 지금 당장, 아니 이전에 처음에 왔을 때부터 자신이 요셉이란 것을 밝히는 것이 훨씬 더 멋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형제들은 자기를 팔았지만 자신이 이렇게 멋있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렇게 당당히 살고 있노라고. 형들이 악하면 악할수록 요셉의 선함은 더 빛났을 겁니다. 그러니 형들이 악한 상태로 있는 자기를 팔았던 그 모습 그대로 밝히 드러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형들의 악함을 용서한다라고 그러면 이 요셉이 얼마나 더 밝히 드러나겠습니까? 형들이, 사실 요셉이 드러나려면 형들이 악하면 악할수록 요셉의 착함이 더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더 멋있어질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가 감정을 억누르며 인내하는 이것은 그가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잘못하면 연로한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지요. 아마 이 일을 계획하면서 요셉의 가장 큰 짐은, 무거운 마음은 혹여나 아버지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계획하고 또 몇 달 이상이 지금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 가운데 아버지께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돌아가시면, 내가 그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진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마 그것이 가장 큰 짐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야곱의 입장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야곱이 요셉을 보면, 야곱이 남은 생에도 길지도 않을 텐데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아픔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아버지 야곱이 하루라도 빨리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고 요셉의 얼굴을 본다면, 함께 대화를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야곱에게는 너무 좋은 일일 것임을 요셉도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라도 지금 빨리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요셉은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최소한 1년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위한 것입니까? 결코 아니지요. 베냐민은 자신의 어머니를, 태어나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잃었던 동생이지요. 엄마 얼굴도 몰라요.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유일한 친동생 베냐민. 요셉이 어느 날 비명 행사했습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은 얼마나 또 요셉을 그리워하며 살았을까요? 요셉도 그 마음을 잘 알겠죠. 요셉도 그리워하며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베냐민에게도 형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리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편안하게, 더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참 형 요셉과 함께하는 것이 더 베냐민에게 훨씬 좋겠죠. 그러니 이 베냐민을 위한다면 빨리 요셉이 내가 형이다 라고 알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요셉의 연기와 이 인내는 오직 형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형들이 진짜 회개하였는지,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진짜 회개하여서 이제는 안 팔리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지, 그 회개할 시험, 진짜 회개했는지를 시험할 기회를 주기 원했던 것이지요. 이건 제가 생각하기인데, 혹 시험에 실패하여도 그는 형들에게 어떻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시험에 합격하면 형들도 조금은 떳떳하고, 이제 요셉은 자기의 자리 대신 이제 그 자리에 베냐민을 집어넣어서 형들이 베냐민을 배신할 건가 배신하지 않을 건가를 시험하는 거거든요. 형들이 그 시험에 이후에 보면 합격해요. 그러므로 형들이 회개했다는 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형들도 이후에 함께 요셉과 살 때 조금은 떳떳할 것이고, 그도 형들을, 옛날에 나를 팔았던 저 못된 형들보다 옛날에는 연약하여 그랬지만 그러나 지금은 바뀌어 있는 그 형들로 조금은 더 편안하게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다시 그 바뀌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진 모습이 지금 요셉과 아버지와 베냐민이 조금 더 빨리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이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뜻임을 요셉이 생각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을 돈을 받고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그렇게 울고불고하면서 사정을 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형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 형들을 위해서 이 힘든 인내의 모든 과정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힘든 인내를 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길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 속에 있으면 안 중요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 이 시험을 다시 주는 것이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시험을 많이 간과하고 쉽게 여기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이지. 창세기의 다른 창조 이야기, 사람들이 진짜 관심 가지고 있을 만한 창조 이야기는 굉장히 짧게 하는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해요. 한 가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또한 하나님께서 길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기뻐하고, 조금 더 야곱이 조금 더 빨리 아들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자식하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효도하고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인내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내하였습니다. 그 못된 형들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이 인내가 그 야곱의 가족을 회복시키고 또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자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 식사하면서 끝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연기하는 것을 보았지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염려, 그리고 친동생 베냐민을 향한 가슴 벅찬 사랑, 안고 싶은 강렬한 욕망들이 있었지만 꾹꾹 누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들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기 위함이었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생각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아버지를 생각하고 당연히 베냐민을 빨리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과 감정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누르고 감정을 누리고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라고 말하는데 그때 보면 아무리 해도가 거의 안 한 거예요. 뭐 하루 이틀 해놓고 아무리 해도 안 된대요.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니라 수없이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이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인내하셨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제가 더 젊었을 때는 더 나이가 젊었을 때는 더 많은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또 지금의 모습까지 되도록 인내하고 또 인내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독생자들을 보내시면 모든 일들을 행하시면서 인내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날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어쩌면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을 속에서도 그렇고 내 이웃 안에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처럼 인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